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다소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봐서 지금 분명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예고를 하셨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배반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입니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뭔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곧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옆에서 늘 도우셨던 예수님이신데 이제 곧 떠나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위에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 참 되게 착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보다 선임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 부대 생활의 모진 풍파를 다 이렇게 막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의지가 됐었는데 이 군대라는 것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겨울 이제 그 선임이 전역할 날이 돼서 어느새 휑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윗선임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제 앞에 이 각박한 이 부대 생활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어찌나 마음이 이렇게 휑하고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곁을 이렇게 떠나가도 허전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원래는 반드시 근심하고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가거나 말거나,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한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근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가 큰 차이가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세상 아쉬워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덤덤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숨가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그 수많은 생각과 또 말과 행동 속에서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또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다고 하자 불안해하고 또 근심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시인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했으니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가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온갖 의구심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또 베드로를 포함한 이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할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제자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쑥 읽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얼핏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는 분이시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뭔가를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늘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신이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분이시고, 또 특별히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겠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깐 떠나가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갈 텐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놓이게 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또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자꾸 무슨 길을 가신다고 하십니까? 비록 도마 혼자서만 용기 있게 또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처럼 다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뵈옵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데 제자들은 무려 3년을 넘게 정말 풀타임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안 되면 또 한 번 더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들의 구원에 대한 가장 명료한 답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커튼 뒤에 숨기시고 그렇게 꽁꽁 안 보이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커튼을 활짝 젖히시고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치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는 도마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정말 기운 빠지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운이 빠지셨겠습니까? 왜 기운이 빠지셨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건 도마건 빌립이건 제자 중 누구라 할 것 없이 늘 진리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해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도 그들의 행동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을 포함한 이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3년이 아니라 3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과 같이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빌립 안에 있는 이 열정과 또 그 순전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딱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답을 명확하게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 20대 초중반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자려고 누웠더니 정말로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범아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쑥 제 마음속에 정말 불쑥 감동이 밀려온 것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니?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정말 1.1획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저는 늘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로 듣기를 원했었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 돼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는지, 또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이 돼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늘 주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 때 아닌 때를 쓴 빌립에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가장 처음에 1절에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든, 정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갈라놓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이 요한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곧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발악을 하면서 회방을 놓은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회방하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틀어막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값진 선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삶의 묵직한 짐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우리의 눈앞에는 마치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듯이 다 가려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려고 하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시대에, 아니 이제는 보이는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니? 아니요 주님, 이제는 누가 뭐래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연약하고 또 우둔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